이 화요 예배는 요즘 제가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에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죠. 화요일에는 우리가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뉴스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4가지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올해 재림교회를 다닌 성도들도 잘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남 하늘빛 교우님들은 이번 기회에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복하고 넘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눌 4가지 주제는 14만 4천인,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문제, 그리고 3번째 특별 부활의 문제, 그리고 4번째 야곱의 환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언의 신에 근거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단지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연단시키고 성장시켜서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의 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인생을 다시 계획해 보십시오. 지금은 세상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근심 염려에 짓눌려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14만 4천이 걸어가야 될 길을 깊이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7권, 재림교회 성경 주석 7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자. 이것이 재림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사명이고 부담이었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4만 4천에게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14만 4천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 그에게 인침을 끝마치실 때까지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그것을 잘 공부했을 것입니다. 아직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14만 4천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를 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림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기별 12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잘 말씀을 정리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재림교회 성경 주석 7권 9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14만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천사가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죠. 사탄이 자기를 추종하는 이 세상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자기가 주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동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 지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요? 이 지구는 내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 노아 때 있었던 일이 반복되면서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탄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이 지구는 내 것입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죠. 자기가 이 지구의 주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동안 천사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감싸고 있다. 그런데 이 4천사들은 사탄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구에 14만 4천의 인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지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감싸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천사들의 활동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은 세계를 둘러싸고 쉬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치는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사탄의 군대를 적진 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의 모습이다. 사방바람이 놓이기 전에 이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면서 사탄이 이 지구에 엄청난 재난을 쏟아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14만 4천의 인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억제하는 능력이, 천사들이 사방바람, 재난의 바람이 크게 몰아치지 않도록 지금 억제하는 그 능력이 제거될 때 환난과 고뇌의 때가 이르러 올 것이다. 이 환난의 고난의 때가 이르러 오는 게 뭐예요? 이것이 짐승의 표 환난 일요협령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면 이제 환난과 고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뇌의 때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은 큰 환난이죠. 그러나 질장이 떨어질 때 성도들이 깊은 고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그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하면은요, 마지막 세대라고 부릅니다. 14만 4천 이퀄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무슨 뜻입니까?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의인들의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14만 4천인이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명과 역할을 맡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인이 마지막 세대라는 증거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에 14만 4천이 마지막 세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정말 마지막 세대인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언의 신을 갖고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17페이지입니다. 이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14만 4천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현장에 살아있는 죄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초기문집 17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17페이지. 예수님께서 불꽃에 쌓여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불꽃에 쌓여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펴졌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응시하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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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외치셨다. 예수께서 지금 공중에서 재림하시면서 이 지구에 있는 그 무덤들을 향해서, 죽은 의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티끌 속에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나팔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다. 이 엄청난 장면을 지금 14만 4천이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건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이 죽었던 자들이 누구인가요? 에덴 동산 이후 죽었던 모든 의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일어났다. 14만 4천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너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14만 4천인이 지금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 속에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있던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놀라운 감동을 갖고 감격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이끌려갔다. 14만 4천과 함께 죽은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여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4만 4천이 이 장면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은 반드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인이 모든 의인들을 지켜본다 그랬죠? 이 의인들 속에 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같은 놀라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보는 것입니다. 중세기 순교자들도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왈된 스인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성도들까지 이 14만 4천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14만 4천인을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고, 특별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고 1844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던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재림교회 초창기 1844년 이후 2300주야 이후에 그 우리처럼 믿고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11시에 사명을 다하다가 11시 일꾼들은 특별부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들은 죽은 의인들보다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지구 전체의 일반적인 의인들의 부활보다 조금 먼저 직전에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시 일꾼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이 재림 성도들도 14만 4천에 포함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14만 4천은 오늘 말씀드렸죠.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짐승의 표 환란과 7장을 통과해서 쭉 가는 그런 성도들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특별부활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이죠. 만약 14만 4천인 안에 특별부활에서 일어나는 재림 성도들, 먼저 오래전에 죽었던 그 재림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다면은 14만 4천인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14만 4천인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합니다. 특별 부활이 생기기 이전에 생기는 마지막 환란들을 다 통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529, 530페이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29, 530페이지.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자, 이들이 누구인가요? 짐승의 뼈 환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죠. 끝까지 안식일 계명을 다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는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호자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자, 짐승과 그의 이름을 이긴 자들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이 14만 4천은 무슨 뜻이에요? 짐승의 환란을 승리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부활 있기 전에 환란을 먼저 통과한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자,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온산에 서는데, 이 14만 4천은 별도로 따로 서 있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14만 4천이 새 노래 부르는 말씀이 나오죠.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5가지의 특징이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이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두 번째 특징,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from among the living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14만 4천의 세 번째 특징,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그렇죠? 14만 4천은 반드시 환란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네 번째 특징은 14만 4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언제 일어납니까? 7장 때 일어나는 의인들의 고뇌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일요협령, 짐승의표 환란과 야곱의 환란 7장을 다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죠. 자,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네 번째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7장을 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7장이 내리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 성소에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7장을 통과하는 마지막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마지막 세대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정확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각시대 재쟁투 529, 53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4만 4천인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들,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데, 한두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14만 4천의 큰 그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을 통과한다고 했죠. 마지막 세대입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14만 4천이 마지막 세대라는 분명한 증거 또 무엇인가요? 이들은 7장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언제 있습니까? 특별부활 이전에 있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부활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14만 4천은 특별부활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환란과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걸 보면서 7장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부활에 있는 사람, 올라오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하면 맞지가 않죠. 성경과 연애신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환란 7장이 일어날 때 이 악인들은 7장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데, 의인들은 야곱의 환란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위한 고뇌가 아니에요. 이건 의인들 14만 4천이 받는 정신적인 고뇌와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환란이 무엇인가? 야곱의 환란, 야곱이 뭐죠? 구약 시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저쪽에서 에서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대, 하나님과 약복강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고뇌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고뇌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14만 4천이 충성스럽게 일요일 협령을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7장이 일어나면서 몸으로 재앙을 받지도 않는데 이런 고뇌 속에 빠지게 될까요?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쟁투 618, 61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페이지 기록해놨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618, 619페이지입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그렇죠? 지금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면서 구약 시대 에서와 야곱의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탄은 환란의 때, 이거는 7장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7장이 일어났는데 이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사형명령은 이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7장이 시작되기 전에 사형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환란의 때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구약시대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자, 사탄이 구약시대 야곱을 참소했어요. 무엇을 참소했냐? 똑같은 참소가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 때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자, 구약시대 야곱을 참소했던 건 뭐예요? 네가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는 것 같지? 네가 그런데 네 아버지를 속였잖아. 형을 속이고 네가 장자권을 탈취했잖아. 너 그거 죄졌잖아. 너 그거 용서받았어? 회개했어?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지금 에서가 달려오는데,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네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탄의 참소입니다. 자, 마지막 때 사탄은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하고서 이 지구의 최상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지구에서 14만 4천을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7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사형명령을 내리고 다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사탄은 짐작하죠. 하늘 성소의 생명책에 사탄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짐작할 뿐이죠.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들의 구원이 완전히 확정됐잖아요. 은혜 시간이 끝나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로, 멸망당할 자는 멸망당할 자로 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죠. 의인과 악인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확정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2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사탄은 지금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14만 4천이 그 14만 4천을 개인적으로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을 사탄은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인생 전체를 사탄과 악령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14만 4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유혹하고 시련을 던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이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탄이 다 지켜봤어요. 심지어 그들이 죄 지을 때 사탄은 다 목격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시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여기 사탄의 아주 못된 기질이 나오죠. 사탄의 못된 기질이 뭔가요? 24만 4천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한 그 사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크게 과장해서 자꾸 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죠. 사탄의 정신입니다. 지금 사탄이 14만 4천을 향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14만 4천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이들을 그냥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면은 나와 악령들이 과거에 하늘에서 죄를 범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은총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넘어가려면 내 죄도 용서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앞에 놓고 이들이 범했던 죄들을 거론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사람은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탄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이 야곱의 환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14만 4천을 생명은 보존합니다. 7재앙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뇌 속으로 고뇌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고뇌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통과하는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 이들의 정신 속에서 계속해서 네가 정말 죄를 전했잖아, 과거에 범했던 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흔적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자꾸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 야복강 앞에서
사탄이 야곱을 괴롭혔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분명히 그때 회개했는데 정말 내 죄는 용서받은 것일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개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14만 4천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왜? 과거에 많은 죄들을 졌거든요.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 생의 뒤를 보니까 자기가 한 게 너무 없어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들은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은 인침을 받고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그 온 세상이 주는 압박 속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한 고뇌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 범했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용서받으셔야 된다고.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 된다고. 어떻게 용서받는 줄 알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생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달은다. 사탄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야곱의 환난이 뭔지 아시겠죠? 분명한 모습이 보이죠? 야곱의 환난이 어떤 것인지. 과거에 있는 죄를 갖고 지금 사탄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킴으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들쑤시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들쑤시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도록 만들 때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 있을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 14만 4천의 고민이 뭐예요? 악인들이 몰려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14만 4천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이 돌려지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사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나의 부족함과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사명이 무너질까 봐 그걸 염려한다고요.
이 14만 4천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자기가 구원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복을 받냐 못 받냐, 그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흠이 생긴다면 내가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 이게. 자, 이제 특별 부활을 좀 살펴보죠. 특별 부활과 재림, 이 7장이 일어나면서 특별 부활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 부활은 1844년 이후에 2300지화가 끝나는 그때 11시 일꾼의 사명을 갖고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시 일꾼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재림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는 의인들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는데 왜 특별 부활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것은 뭐 재림교회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11시 일꾼들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11시 일꾼들 이야기 나오면 예수께서 일찍 온 일꾼들 9시, 6시, 9시 일꾼들 나오다가 맨 마지막 11시 일꾼이 있는데 예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보상을 하십니까?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짧게 일한 11시 일꾼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먼저 보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오는 일꾼들 중에 11시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보상을 준다. 이 보상이 뭐예요? 부활과 영생의 보상이겠죠. 그걸 먼저 준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들이 와서 마지막 추수를 끝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지구 역사 가장 큰 환난 속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이들이 마지막 추수를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에게 먼저 보상을 한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자, 물론 특별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의 부활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을 써서 세 분 하나님을 묘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기문집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특별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기문집 292페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는 밤중이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놀려댈 때. 자, 7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놀려대고 핍박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성도를 둘러싸고 놀려댈 때 갑자기 태양이 환히 비추었고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 마지 않으며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땅에서 이 징조들, 달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악인들은 두려워서 떨고 의인들은 그것을 소망의 기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받아들인다. 자,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2300주가 끝나고 11시 일꾼으로 부름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 지금까지 죽은 모든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다가 이 11시 일꾼의 사명을 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들이 특별부활 때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11시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특별부활 장면입니다.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기 이전에 7장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1시 일꾼의 사명으로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보상을 받는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잠깐 정리해보죠. 일요협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성도들을 죽이라는 사형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7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의인들이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명령과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과 7장과 야곱의 환란이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7장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을 놀려대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 것이죠. 대쟁투 하권 480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쟁투 하권 480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사형 명령을 떨어져서 이들은 죽여야 된다 하는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법이 먼저 통과되고 집행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 의인들을 죽이라는 그 사형 명령이 내린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선지자가 야곱의 때라고 묘사했던 고난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30장의 야곱의 환란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 앞에서 고난하는 그 고난이 예레미야 30장에서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로 표현했고, 요한계시 우리 초기 문집에서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야곱의 환란이라고 지금 은혜 시간 끝난 이후에 의인들의 고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환란을 이해하시겠죠? 은혜의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더 이상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늘에 중보자가 없어요. 그럴 때 의인들이 깊은 정신적 고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정말 용서되었는가? 그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14만 4천이 과거에 범한 수많은 죄들을 생각나게 만들고 자극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속에서 그 죄가 싫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충동이 와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굴복합니다. 죄에 대한 격퇴, 이 죄를, 이 유혹과 충동을 격퇴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쟁투 하권 512, 5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승리의 조서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자, 7장이 지나가면서 의인들은 승리의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들에게 달려들고 할 때, 자, 이 무슨 얘기냐? 지금 악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여전히 지금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획물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죽이려고 달려들 때 밤의 어두움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 이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막 7장 때 악인들이 달려들고 조롱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밤의 어두움보다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그때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면서 모든 하늘로부터 뻗쳐 나와서 그 고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거기서 되었다는 맑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감옥에 투옥된 성도들이 이때 다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해방된다. 그리고 나서 특별부활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나오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자, 특별 부활이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 부활이 먼저 있는데 이때는 죽은 11시 일꾼들, 의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수욕을 받아서 무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이때 일어난다고요. 자, 이들은 누군가요? 이들은 분명히 악인이죠. 표현이 악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예요. 그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들은 다 의인인데 이 악인들이 이때 또 일어나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누구예요? 그를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찔렀던 로마 군사들, 그들도 특별 부활 때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를 그를 찌른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 다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기후에 악인의 부활 때 그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죽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말이죠. 자, 그래서 특별 부활 때 주님을 찌른 자도 일어나고 또 그때 1844년 이후에 죽은 재림 성도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시 일꾼의 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분명하죠? 14만 4천인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할 때 그리고 나서 그때 특별부활이 생기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특별부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쟁투 학원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쟁투 학원 530. 그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자, 14만 4천이 지금 엄청난 칠장이 떨어지는 장면을 다 목격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특별부활하고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아직 특별부활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걸 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14만 4천이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마르고 태양이 심한 열로 태니까 기가를 느끼는 것이죠. 이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기가를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두 가지의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신 중에 이것과 마치 상반된 것 같은 예언의 신의 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3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인침을 받은 것과, 이것은 지금 화이트 부인의 시대 장면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살아있을 때 그 장면이에요. 나는, 엘렌 지 화이트이죠. 나는 그녀가 인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때 화이트 부인 시대에 살던 그 어떤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미 죽었는데 이 여인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죽은 의인들은 14만 4천과 함께 서 있으니까 14만 4천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41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41페이지.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지금 여기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 모두 14만 4천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중에 구원받아서 14만 4천과 함께 있을 것이고 또 14만 4천과 함께 어떻게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14만 4천에 속한다는 말이 없어요. 14만 4천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with예요, with. 14만 4천과 함께 모든 세계를 구경할 특권을 너희들이 가질 것이야.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면 14만 4천 따로 놀고 구원받은 성도들 따로 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든 세계를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거고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함께 대화할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을 계시 가운데 보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볼 것이다. 그러나 예언의 장면 속에서 이 두 무리는 전혀 다르고,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무리들과 마지막 세대 14만 4천은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무리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14만 4천이 누구이며 그들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가 틀림없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14만 4천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들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왜 중보자 없이 7장을 통과하는 그 기간을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가 이 14만 4천의 성품과 충성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 없던, 유사에 없던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며 영광을 돌리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온 우주가, 천사들이 기이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의의 경험은 한 걸음씩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죄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사십시오. 모든 욕심과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나그네로 살면은 주께서 주시는 이 의의 경험이 풍성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 14만 4천 오늘 봤죠? 이들도 지나간 세월 동안에 기억나는 그 죄들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4만 4천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죄 속에서 넘어지고 죄 속에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성장해서 마지막 환난, 짐승의 표 환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을 유지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느지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14만 4천의 그 경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에 있는 그 잔잔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4만 4천 마지막 세대가 분명합니다. 주여, 지금 14만 4천을 주께서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마음을 낮추고 정말 주께서 이 밝은 진리를 주셨다는 감사와 충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을 짐승의 표 환난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만듭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주께서 아십니다. 방문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